데살로니가 전서 1장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본문 삼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8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리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참 이 목사가 돼서요, 성도한테 잔소리할 게 없고 책망할 게 없다면 행복한 목사.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공적으로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 이렇게 놀라운 칭찬하는 거 아주 특이하고 드문 일이에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밖에 만나지 못한 사도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3주밖에 듣지 못했는데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을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앞에 4절을 받은 거죠. 같이 읽는다.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너희를 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수 없는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각각 다른 도시에서 다른 형편 가운데서 심지어는 다른 인종과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로마 제국이 이걸 가능하게 한 거죠. 옛날에는 국경에 가로막혀서 이 국경에서 저 국경 건너들면 세금을 내고 안 되면 못 건너 그랬는데 로마가 세금을 다 통일해 버리니까 국경을 넘는 수가 없이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들은 지금 전 세계 못 갈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막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비자도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영어뿐만 아니라 구글 트랜스레이터나 챗GPT 이런 게 얼마나 싸고 좋은지 공짜로 하는 것도 있고 99% 정도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외국어도 배울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일어났던 전 세계 아주 역사 동안에 드물었던 초림 직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온 로마 제국으로 쉽게 번져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경 설정을 해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직전에 왜 무슨 일이 났을까? 전 세계 추수의 역사가 끝나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에 딱 두 번밖에 없네요. 예수님의 초림 직전, 예수님의 재림 직전. 요새 외국어 못해서 못한단 말은 웃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가 되면 그냥 공짜예요. 여러분 구글이고 어디서 그런 거 공짜로 앱 하나 다운받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을 해줘요. 요새 말로 하면 그냥 말로 번역합니다. 제가 받은 건 한 50나라 말이 그냥 다 돼요. 방글라데시 말 이런 것도 되는데 안 되는 말 되게 있겠어요. 거의 웬만큼 세계에서 쓰는 말은 다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사람인지 하나님 너희를 처음부터 택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로마서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로마서 15장에서 내가 다른 걸 자랑할 마음이 전혀 없고 지식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나의 자랑할 다른 재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의 말에 동의한 게 아니고 우리의 논조에 너희가 굴복한 게 아니라 복음이 너에게 들어줄 때 복음이 너에게 들려졌을 때 뭘로? 오직
시작.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게 하시니.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시애틀 가서 이제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를 3일 동안 보이고 딱 한 3시간을 공항 가기 전 한 3시간을 남겼고 친구 둘을 만났다니 둘 다 목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제가 신앙생활할 때 초기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아주 굉장히 세게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목사는 그때 14살, 5살이었는데 2시간 동안 막 뒹구는데 자기는 여기 불이 떨어져갖고 뜨거워서 뒹구는 거예요. 근데 온 교회 중고등부 애들 뉴스그룹 수련했는데 다 와서 오제 너 괜찮냐?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는데 이거 멈추고 싶은데 멈추서 갖고 너무 창피해갖고 자기가 막 콧물 눈물 흘리고 막 입에서 방언이 나고 막 바닥을 뒹굴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들었어. 장로님 성령 세례 받은 거 엄문사님도 같은 날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러서 성령 세례 받은 동기네. 그래서 내가 아주 특별하시겠어요. 그 오제와 알렉스 목사 둘이 성령 세례 같은 날 받은 거 같은 수양관에서 같은 수련회에서 같은 교회 다니다가 같은 교회 있습니다. 근데 오제는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로 나갈 정도의 운동을 많이 하니까 성격 딱 이렇게 세게 죄송합니다. 지랄맞게 세게 받았고 근데 자기도 너무 창피해서 제발 좀 멈췄으면 돼. 몸이 제어가 안 되니까 강사 목사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을 멈출 줄 알아서 그렇게 멈췄다. 알렉스는 그 성품답게 좀 약간 이렇게 곱상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얌전하고 그렇게 조용히 바꿔서 혼자 홀려 있었대. 옆에 사람은 한동안 몰랐대. 14, 15살 때 그렇게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받은 사람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알렉스 목사는요 대학교 다니면서 특별히 우리 교단교회 여러 군데를 전도사가 없어서 유스그룹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아는 교회만 서너 군데를 유스그룹을 세워갖고 막 100명씩 50명씩 만들어주고 성령 조그만 사람이 뭐 머리도 좋고 막 사근사근 하니까 막 애들한테 친절하게 애들이 막 50명, 100명 모이는 거예요. 개척교회 가서 했는데 목사님이 개척교회에서 성도 30명만 밖에 못 만드는데 이 대학생이 와갖고 유스그룹을 80명을 만드니까 유스그룹 부모들만 오니까 160명이 더 왔어요. 그래갖고 200명들이. 그게 뉴욕의 순봉 안디옥교회입니다. 지금 한 300명, 400명. 뭐 그런 교회가 여러 개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장로교 신학을 가서 장로교를 다녔으니까 30년이 지났더니 완전 장로교예요. 저를 이제 2시간 정도, 딱 3시간이 남아서 공항 갈 시간 낸 게 딱 2시간 맞는데 2시간 후에 떠나야 된다. 딱 2시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뭐 40주년도 한다, 뭐 선교관 얘기도 좀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주로 그쪽들이 듣고 저는 원래 성령파가 아니잖아요. 원래 저는 성령파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이 성령 공부들을 잘했어, 둘 다. 책도 많이 읽고 머리도 좋고.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하면 정말 무슨 여기가 교회인지 신학교인지 그 정도 수준으로 깊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말씀이 깊어요. 문제는 뭐죠? 제가 왜 오늘 얘기한 거죠? 성도가 안 변해요. 다 알아듣고 이 말씀 너무 놀랐다. 그래도 안 변해. 오늘 우리는 같이 하자. 열매에 관한 말씀. 열매에 관한 말씀. 여러분 대표적인 두 교회를 예를 들어 비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3년 동안 지도자를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보다 가르치는 티칭에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학교를 세워서 제자를 배출했습니다. 근데 그들과 밀레도에서 헤어지면서 뭐라 하죠? 찾아봅시다. 우리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동화책 듣듯이 이렇게 개슴츠레한 눈으로 들으시면 나중에 저기 조목사 얘기인지 막 그러시네요. 자, 밀레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라 그럽니다. 왜냐면 자기가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길을 빨리 가야 되니까 겨울에 이 대항로가 지중해가 겨울에는 굉장히 험한 바다가 돼서 순풍이 불었을 때 빨리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베소까지 갈 수가 없다.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여러분 밀레도와 에베소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서 다운타운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서 밀레도 항구에 내렸는데 거기 배가 잠깐 선 사이에 이 얘기하고 다시 그 배를 타고 올라가려고 내가 에베소까지 못 가니까 에베소에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차이를 비교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잘 가르쳤고 잘 배웠습니다. 거기에 지금 성도들에게, 보통 성도들에게 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최고의 제자 훈련을 시켜놓은 장로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만 왔단 말이에요, 대표로. 자,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랄까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얘기를 하죠. 이게 예언이 돼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떠난 후에, 조금 마이크가 큰 것 같아요. 약간 좀 줄여주면 좋겠어요. 제 귀에는 크게 들린대요.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제가 살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이단이 시작된 거예요. 이단이라고는 안 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이단의 싹이 틀이다. 너희들 중에 내가 그렇게 가르쳐. 데살로니가 교회는 3년에 비해서 3주입니다. 그 차이라는 거 50분의 1이잖아요. 3년 있었던 교회, 3년 동안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잘 배웠던 사람들과 3주밖에 못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보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게 하여, 너희들이 복음을 말로만 들게 하여, 뒤에 가면 너희가 내가 전에 2장에 가면 내가 너희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누가 그렇게 분명히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소리잖아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설교자가 아무리 대단해도 여전히 사람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날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기억하는. 분명히 오늘은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설교자가 얘기하는데 그 설교자의 목소리 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 경험이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그렇다고 목사가 그날 유난히 더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설교를 더 잘한 것도 아니고, 저분은 그냥 늘 하는 대로 했는데, 그 설교자가 그날 나한테는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내 심령에다 말씀하시는, 심령이 팍팍 꽂히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현대교회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10단계 훈련이든 무슨 CCC고 어디서 하는 훈련이든 그 성령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좀 이런 이론과 이 쌓아놓은 이 단계를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이 논리적 전개, 그쪽을 너무 의지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는요, 내비게이터 간사, CCC 간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같이 살았던 친구. 평생을 거기 가서 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꼭 이 얘기를 디베이트에서 가르쳐요. 너희들 대학생 성교회는 너무 지식 위주야. 너무 논리적으로 가, 이렇게.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안 돼. 뭐가 빠지면 안 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아니면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의 말로 안 바뀝니다. 목사들이
그 열내서 막 설교하시고 막 오늘 저 준비하시느라 애쓰니까 예의상 아멘도 해주고 막 그리고 진짜로 오늘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다음날부터 잘 안 돼. 어느 날 옆에 계신 분들 성령으로 합시다.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신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삶에서 그 일이 실행되고 순종돼서 할렐루야 실천돼서 그래야 열매가 맞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행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아까 읽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아주 말끝에 이 얘기를 하죠. 20장 31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20장 31절로 35절 31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알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기 다 설명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고 훈계하려고 내가 얼마나 했었는지 너희가 다 보고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느 장로님이 아유 사도가 당신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안 그러셨는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걸 그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라. 그래서 이번에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했대. 여러분 성경에 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 또 믿음의 말씀이란 말도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요 미국에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은 무슨 말 하든지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니 말씀이면 말씀이 왜 유대인들은 말씀을 기계적으로 외웠습니다. 지금 한국화 기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요 그냥 책 그대로 따라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하라면 해요. 뭐 이해가 안 가도 하고 뭐 마음에 안 들어도 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요. 뭐 껍데기로 하든 뭐 빈방으로 하든 하여튼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자긍심 갖고 온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버텨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호주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 한우카 시작했을 때 가서 총을 쏜 거예요. 여러분 한우카라고 유대인들이 축제 벌이고 있을 때 가서 총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잡혔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러 모이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7명이 또 가다가 오늘 호주 경찰한테 잡혔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표시를 해줘?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지나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네를 율법 맡은 자들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말씀은 좋은데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바꿔서 말씀을 은혜로 우리 속에서 화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럼요.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아멘. 회개하는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강론해도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끄집어내서 은혜의 말씀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사모했다면 사실 말씀 들으러 온 것 같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은혜를 사모러 왔을 때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사람이 거기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치료도 받고 할렐루야 위로도 없고 뭐 다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그런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의인이나 금이나 의고 이 얘기를 왜 준 거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잖아요. 너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기 위하여 육체적인 이득이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무슨 뭔가 좀 국물이 떨어지나 보다 하고 오해할 만한 성질은 분명히 받아도 되고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칼같이 끊어낸다는 거죠. 무엇이 역사하도록? 지금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들이 조금이라도 헷갈리지 말고, 자꾸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요, 뭐 육체적인 이런 육신의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나가고 목사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요, 그 약물이들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 교회도 결국은 낙혼이구나. 교회도 결국 뭐 잘난 사람도 와서 잘난 사람들 판이고 나같이 모질이니 뭐 교회 가서도 찌그러져 적당하게 있다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그 심령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육체적인 모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 좀 아멘 좀 하십시오. 교회가 자꾸 육체의 만남의 장소가 돼요. 육체의 사람을 사귀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럼 친구를 사귀지 말고 좋은 믿음의 파트너를 사귀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내 기도 파트너를 붙여주시옵소서. 전도 파트너를 붙여주시옵소서. 봉사 파트너를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여성교회 일을 해도 나랑 막 마음이 맞아서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고 막 요새 막 설거지 할 때도 막 함께 기도하고 설거지 끝나는 게 그 얘기예요. 설거지를 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설거지가 하찮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왜 커머셜 디시워셔를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전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니테이제이션, 소독이에요. 100명, 200명 먹였는데 누가 혹시라도 실수해갖고 그 병균이 옮겨있는데 그 병균을 우리 눈에 보입니까? 뭐 박테리아가 균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뭐 거기다 음식 담아서 그때 막 100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걸렸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면서 영으로 교제하면서 봉사를 같이 하는데 기쁘고 재밌고 막 손발이 척척 맞고 그러는 거죠. 전도를 하러 가고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파트.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새기기 위하여,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으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손으로, 그 손으로 하는 일이 왜 텐트를 깁는 건데 가죽 텐트입니다. 여러분, 헝겊 텐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죽을 깁는다는 건 첫 번째, 고대 사회에서 한국이든 로마든 어느 사회든 가죽을 다는 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시작하기 때문에요, 가장 천한 백정들만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가죽을 이렇게 천막으로 꿰매려면요, 바늘이 무진장 올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시죠? 옛날에 세탁소 하실 때 가끔 가죽 옷도 이렇게 수선하다. 이 천으로 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힘이 드는 거예요.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아가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때 이미 나이가 상당히 노년에 들은 나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전도팀 누구예요? 바울과 실로아는, 즉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항상 같이 다니고, 가끔 몇 사람 중에서 최소한 5-6명, 많을 때는 10여 명이 함께 이 선교팀이 다니는데, 우리들이 사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나 모든 경비를 내가 텐트 입어서 다 댔느니라.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는 자기 고향집에 보내면요,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불효자식이 효도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자기 형제들한테서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아니다, 억만장자, 빌리언이에요 집이. 거기다 편지해서 제가 요즘 조금 쬐니까 한 달에 10만 불만 붙여오시오. 그러면 붙여오게서 안 붙여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 난리요? 뭘 보여주려고 했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너에게 줄 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것으로 받지 마라. 육체의 것으로 취급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왜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6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죠.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아침부터 묵상하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령도 좋고 기쁨도 좋고 도도 좋네. 도는 여기 어렵게 들어갔잖아요. 로고스입니다. 로고. 말씀을 받아. 복음을 받아. 아멘. 이분들이 이 전도팀이 어디서 나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장이야.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대장이 리더잖아요. 근데 말씀 전하고 저녁엔 또 성경 가르치고는 밤에 조그만 시간이 나면 전설에 따르면 이게 정확하게 기록에는 없지만 안질이 있었다 뭐 이래요. 그 눈이 얼마나 바느질하기가 힘든 눈이요. 얼마나 눈이 아프고 불편하고 괴롭겠어요. 그때 뭐 이렇게 환한 불을 켜놨으니까 호롱불 켜놓고 거기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앉아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니까 아니 저분이 제일 능력도 많고 막 권세도 있고 막 말씀도 제일 잘해요. 저기 총대장인데 저 양반은 왜 밤마다 저 천막을 왜 긋고 있나? 떠날 때쯤 알았겠지. 그 사정.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믿음이 식어들지 않았다라고 지금 근거하는 거죠. 여러분 초두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를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할 때 그 중심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아가야, 즉 그리스 전체에 있는 모든, 그 당시는 유럽의 그리스밖에, 그리스라는 나라 외에는 복음이 들어가는데 유럽 전체의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모범이 되고 중심이 되는 교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도를 받으니까 환난이 오는데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그 뭐 무슨 이런저런 각종 종합 환난의 종합백화점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받았지만 시작부터 똑바로 첫 단추를 제대로 낍니다. 요지부도. 아멘. 요지부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아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았다. 우리는 누구 1장 1절에 써 있잖아요. 바울과 실로아노. 실로아는 신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실로아노가 신라의 풀네임이에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그리고 반드시 함께 있는 누가, 이 네 사람은 적어도 항상 같이 쓰는데 그 외에 가는 데마다 또 다른 사람이 따라 붙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했는데 이 네 사람이 같이 다녔다.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는 것을 오케이. 자기한테 복음을 전에다 준 사람을 보통 본받아요. 저도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주로 저를 본받더라고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왜? 제가 새끼를 낳고, 이제 표현을 듣겠습니다. 자식을 낳고 내 젖을 먹으니까 웬만하면 제 칼날을 따라와요. 아멘. 그 이준환 목사님 젖 먹고 컸으니까 이준환 목사님하고 따라가는 거고 뭐가 이상해.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걸 아멘 할 수 있는데 우리와 주를 본받았대. 그러면 자기는 누굴 본받았다는 거야?
우리를 본받는데 주님도 본받으려 하는데 주님과 우리가 좀 다르면 두 쪽에 어느 쪽을 본받으려 헷갈리면 참 곤란하죠. 이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는 거나 주님 본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본받으니까 우리 본받으면 너희가 주님도 본받은 거야. 그런 거예요. 아멘. 왜? 사도 바울이나 그 일행이 하는 게 다 예수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 복음 때문에 두들겨 맞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돌 맞고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옥에서 찬송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도행전에는 또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리 듣고 안디옥교를 통해서 그 얘기 듣고 이방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래요. 우리는 우리와 성령은 이 욕이라는 것들에게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아니 자기네들이 뭔데 성령과 우리가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니네들이 성령께 들으나 우리에게 들으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다. 얼마나 자신감 확신이 넘칩니까? 우리와 성령이 하는 말은 한 번도 서로 오차가 없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이럴 때만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은 건 입 딱 다물고 하고 한마디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지 않은 말이 아니라면 입을 쫙 다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처음에 아프리카 가서 10억 명한테 전도한 분이에요. 그리고 5억 명쯤 이분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이분이 처음 아프리카 가서 어디 가서 막 크루세이드를 했는데 몇백 명인데 뭐 거기서 구원도 받고 막 성령도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프리카 청소년 하나 탁 받고 목사님 그래서 너 뭔데? 그랬더니 제가 오늘 목사님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내 차를 세우는 거야 이 밤중에? 했더니 전 성령도 받고 싶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할 때 성령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데이빗이 성령을 받았어. 몇 달 후에 돌아왔더니 이 애가 동네 다니면서 막 몇천 명씩 복음을 전하고 막 구원받고 또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장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능력은 그날 받았는데 네가 성령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내 차에서 내가 기도해서 네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능력은 그날 받았는데 문제는 네가 한 번도 그날 밤에 이 크루스에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성경을 배워본 적 없는 완전 불신자로 살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했니? 그랬단 말이야. 너 신학교 간 적 있으면 제자훈련 넌 교회도 처음 나온 애가 나를 만나 처음 교회 간 애가 네가 뭘로 설교를 했냐 그래서 무슨 말 했냐 했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그대로 했는데요. 그날 밤 우리 구원받을 때 하셨던 그 얘기를 그대로 했대. 아이고 잘했다. 나는 그날 복음밖에 얘기 안 했으니 그럼 내 말을 그대로 했으면 너도 복음만 얘기해. 아멘. 우리를 본받으면 주님 본받는 거야. 나를 따르면 예수 따르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참 부담 가는 얘기고 참 놀라운 도전이죠. 근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렇게 마음을 담대했죠. 그리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성령과 우리는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오순절파들에게 특별한 찰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본받으면 예수를 본받은 거야. 우리를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령파들은 우리와 성령은 같은 말밖에 안 한다. 그러려면 성령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마치 주님이 주신 생각처럼 나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왜 그 모범을 보이면서 너희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니까 너희가 보고 우리를 본받으려고 했다는 말을 왜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만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자꾸 육체의 방법을 쓰고 육체의 언어를 쓰고 육체의 표현을 쓰고 육체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을 들이대면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약화되고 그걸 묻혀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주를 본받고 너희는 우리를 본받았더니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너희를 지금 본받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쉬운 거예요. 조목사가 알고 있는 걸 다 배워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살기는 힘들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30몇 년 동안 연구한 걸 언제 한번 좀 잘 좀 정리해서 이렇게 오르가나이즈 해서 했는데 너무 그 방대한 양 어떻게 해도 몇 번 꺼냈다가 이거 몇 달 걸리겠다고 다시 집어넣고 몇 번 그랬는데 이거 언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완전히 늙어서 저 산골에 올라가면 이제 그랬지. 나는 자연이다에 나올 때쯤 되면 그걸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는 동안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고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 보고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인데 하기가 싫은 거죠. 그 길을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좀 살려서 일로 와가지고 좀 만나자면 저보고 목사라고 그러려고 저도 사모시키려고 해서 이래요. 웃기겠네. 그걸 내가 왜 시키니? 하나님 시켜야지 되지. 그 사람들이 벌써 뭐에 대한 공부하다 저 목사처럼 살려고 하는 건 좀 거시기 한데 사모처럼 고생하는 건 좀 별로 안 내키는데 그럼 사모처럼 목사처럼 하기 싫으면 사도 바울처럼 하실래요? 좀 더 세게? 남학현 선교사님처럼 해드릴까요? 박종렬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를 보내드릴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목사도 아니고 남학현 선교사도 아니고 결국은 누굴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핵심 예수님 따라가자. 그게 조금 더 쉽도록 인간인 우리 믿음의 선배나 스승들 중에 우리 목자들 중에 예수님 따라가는 게 조금 쉽도록 인간의 목자를 두신 거지 궁극적으로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잖소. 아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야단이 너희들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니 왜? 사람들을 자기가 가는 길로 끌고 가요. 주의 종이 잘못된 거라면 틀림없이 그 문제예요. 사람을 자기 꼬봉을 만들고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자기 이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많은 귀한 종들을 주시고 아멘. 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귀한 종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선배 이 교회에서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다. 아멘. 제가 김종호 목사님 만나고 그 다음 날은 김종호 목사님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다른 교단의 후배 목사님 만나고 그 조 목사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밀린 얘기 다 하지 못하고 최근에 한 1년 동안 몸이 아파서 고생했다 그래서 만난 거거든요. 너무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고생했다니까 저보다 몇 살이나 어린 올라가 그래서 만나고 신방경 만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 지내겠어요. 예, 그분을 김 목사님도 잘 아시니까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사실 그 목사가 저보다도 똑똑합니다. 인사도 공부도 더 잘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늘 감사한 게 저에게 너무나 귀한 멘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목사 자기는 훨씬 더 반짝반짝하고 성령의 은사도 많고 정말 공부도 해 실력도 많은데 최근 2,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은사가 없더라. 늘 안타깝게 생각해요. 내가 뭐 은사하기에는 우리 나이 차이가 서너 살밖에 안 나니까 거십니다. 목사님 좀 해주시지. 근데 내가 왜 해? 그래서 아니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우리가 다 살다 보면 믿음의 선배들 많은 선조들의 신앙을 공부하는 아멘. 그러다가 결국은 뭐를 그분들이 따라갔던 우리 주님 예수의 본을 받기. 할렐루야. 내가 그걸 잘하면 내 뒤에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성경을 3주밖에 못 배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따라오고 있대요. 저쪽은 훨씬 더 많이 잘 배웠어요. 잘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따라가요. 잘 따라. 우리가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냥 총정리를 하자면요. 말씀의 씨앗을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잖아요.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돌짝가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그러는데 결국 이 씨앗을 심는 모든 문제는 말씀의 씨앗이 말씀이 떨어지니 사람의 심령의 토양에 마음밭에 떨어지니 말씀이 떨어지니 결실을 할 때 그 결실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다 열매라고 나온 단어입니다. 열매가 맺히더라 이런 단어예요. 동사예요. 열매가 맺히더라 결실. 결국은 열매의 문제다. 아멘. 마태복음 3장 8절에는요. 이 독사 자식들아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질만 하지 말고 물론 그 말은 제가 든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잖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모세를 통한 율법을 맡은 자들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라. 잠깐만요. 제가 이 얘기를 몇 시간도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회개에 대해서 이걸 말씀과 비춰서 여러분 사람이 나는 잘 가고 있다고 가고 있었어. 나는 옳은 길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닌 걸 깨달아. 뭘 통해서? 옆 사람 잔소리를 통해서? 누군가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비칠 때 내가 잘못 가고 있네. 여러분 뉴욕 가는데 안개가 많이 눈이 막 오니까 휴게소에 지금 애들이랑 화장실 가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제가 뭐 한국 여자, 중국 여자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동양 여자가 하나 젊은 친구였거든. 나중에 보니까 아니 휴게소를 이렇게 엔트런스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백업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빵했어요. 그러면 누가 있구나 그러면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가면서 그랬어요. 계속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서 가라고 빨리 이 안개 속에서 막 그러니까 뭐 가는 데마다 위험하니까 할 수 없이 한 20마일 적게 느리게 갔죠. 그러니까 평소에 6시간 가는데 8시간 만에 갔죠. 9시간 만에. 잘 안 보이잖아 인생이. 아니 우리 인생이 나는 저기가 길이라고 절로 가야지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뭔가 내 마음에 눈이 이렇게 뿌얘져 갖고 판단을 잘못해서 나는 제대로 간다고 갔는데 그리고 여전히 글로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들을 때 내가 잘못 왔네? 그러면 여기까지 온 만큼 저쪽으로 돌아가서 저쪽 반대로 가야 되네. 그렇게 해서 딱 돌이켜서 원래 갔어야 되는 길까지 찾아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제가 잘못했어요. 그건 벌써 박살난 다음에 하는 짓이고 감옥에 간 다음에 하는 짓이고 막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하는 후회의 행동이고 회개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 망하는 데까지 들어가지 말고 아니 이걸 정확히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감옥 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 암 걸려서 죽으려다 하나님 만난 이런 사람 간증을 너무 해서 그게 자꾸 회개의 본질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렸을 때 누가 뭐래도 나는 이게 옳은 길이라고 고집하고 왔던 길인데 뭐 형이 뭐라 그러든 부모가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친구가 뭐라든 웃긴 소리 하지 마. 나는 이 길로 갈 거라고 왔는데 자신감 뿜뿜해서 난 진짜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이 길로 가면 성공한다고 믿고 왔던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치면 여기로 가면 천길 낭떠러지 가고 이 안개 뿌연데 같은 이 골짜기였구나. 길은 저쪽으로 벌써 저쪽에서부터 물이 이쪽으로 돌아갔고 나는 이쪽으로 갔을 때 잘 안 보니까 그냥 숲으로 막 달리려고 근데 그 뒤에 낭떠러지였구나.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도 글로 계속 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밤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내 그때의 결정이 틀렸구나. 내 판단이 정확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아멘, 승리의 길이 아니구나. 깨달은 순간 바로 돌려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성경적 개념의 회개는 그게 회개예요. 내가 뭐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막 하다가 그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의 행동일 뿐이에요. 내가 귀를 돌이키지 않고 울기만 하면 회개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후회는 왜 해? 쫄딱 망한 걸 알았어 벌써. 그러니까 little bit too late이에요. 제발 후회로 가지 마시고 회개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바른 데로 갔으니까 승리의 길, 복의 길, 아멘. 아멘. 생명의 길로 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아니 누가 인생을 대충 살아요? 누가 인생을 뭐 개판되자 그러고 아무렇게나 살아요? 자기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누가 그렇게 삽니까? 알고서 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알고서 누가 멸망한 길로 가요? 자기 딴은 다 그것이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글로 간 거지. 근데 그런 삶의 특징이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열매가 안 되죠. 자기는 죽도록 노력하는데 내놓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열매 많은 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열매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각 회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길을 걸어왔어도 3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어도 이 길이 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더라면 진작에 저쪽에서 랩턴을 했어야 되고 그 몇 마일 뒤에서 랩턴을 했어야 될 거 알았더라면 빨리 돌아가서 그 자리로 가서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야 돼. 거기서 뭐 그럴까 말까 말고 온 길이 아까운데 그동안 내가 일로 오느라고 투자를 얼마 했는데 그러고 앉아있으면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길이고, 의의 열매와 평화 열매는 주일날 너무나 잘 다뤘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1장에 너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데, 아멘. 그리고 평화의 열매를 자기만 인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심을 때 평화의 사람이 돼서 피스메이커가 돼서 거기서 그들이 또 의의 열매, 즉 구원받는 열매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 우리가 충분히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너무 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너무나 잘 아는데요. 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육체의 열매를 안 심어야 돼요. 저희 집 앞에 텃밭이라고 하면 원래는 화단인데 뭐 화단에 뭐 사슴들이 와서 뭐 꽃이 있는 걸 다 씹어 먹으니까 호박을 심어봤더니 쥐가 먹고, 그래서 안 되겠다. 얼그만 심어, 얼그, 로즈베리 이런 거 심어. 향이 진해서 모기라도 안 오게. 진짜 모기가 들어. 근데 그 조그만 텃밭에 제가 호박나무 10개를 심으니까 땅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심었다, 아니 모자라니까 도로 밀어 저쪽으로. 밭이 적어. 우리 인생의 밭에 우리 일생 동안 심을 수 있는 씨앗의 양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심을 거라면, 그 밭이 아깝다면 그 제한된 면적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호박 뽑아야 돼요. 육체의 것을 뽑아야 돼요. 내년에 거기다 육체의 것을 안 심어요. 뭐 설명,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42절에는요 썩을 것으로 숨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두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부활한다? 우리가 버린 것은요 육의 것은 썩어지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걸음으로. 무슨 씨앗이 제대로 자라라고? 성령의 씨앗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죽었던 것들이 잠자던 사들이 다 일어날 때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너는 썩을 것으로 심은 것 같으나 썩지 아니한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었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육체로 심었으나 성령으로 거두고. 이 육체의 것을 어떻게 해요? 걸음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썩어버려. 김정호 목사님 여기서 잡아오신 손수 잡아오신 생선을 제가 회를 떠갖고 회덮밥을 해먹었는데 알고 있죠. 잡아온 건 얼마나 맛있어요. 뼈하고 이제 대가리 우리 집 같은 이제 찌개를 그러니까 목사님 이때 뼈하고 대가리를 찌개를 끓이게 되면 잘 손질을 더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나도 그건 우리 호박밭에 호박이 먹을 거예요. 뭘 거름으로 쓴다. 모든 그런 거름으로 쓴다. 호박밭에 먹을 열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대단히 많이 배우고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그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 본 만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장 맺고 더 부르고 같이 가겠습니다.